네, 그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지난주 이어서 이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성경특강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를 제지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경고해 줄 수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날 밤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제자들은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마치 그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은 제자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절인데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하고 곧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제자들이 머물 곳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머물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을 떠나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죠. 떠나가시는 그것이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인데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를 떠나시고서 그게 영원한 떠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 천국을 준비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제자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준비하신 곳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세상들이 많은 고통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험난한 세상을 지나간 이후에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평안한 그곳이 있다면, 우리가 안식할 그곳이 있다면, 우리가 쉴 그곳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건 누가 하신 약속이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붙잡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4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어요.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디로 가실지 사실은 한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7장 3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겠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난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랑 잠시 있다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지냈던 도마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도대체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 말씀에 그런 내면적인 의미보다는 사실은 표면적인 그 현실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이 저녁을 보내시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를 갈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실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유익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시작이고 그 중간이지만 모든 것이고 그리고 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은 믿음의 시작과 초보를 의미합니다.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그러면 그 길에서 우리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진리를 만나게 돼요. 그 진리, 예수님 자체가 그 진리이시잖아요. 진리는 믿음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시작과 이 진리를 통해서, 길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제자들을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이 정말 제대로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이미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이 있는 시대에도 어떤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냐면 종교적으로는 구약의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구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뭐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장막 주위를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성소 밖에서 누가 지키고 있냐?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함부로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누가 만약에 성소로 침입해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죽였어요. 왜냐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거룩한 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죠. 왜냐하면 거룩한 그곳에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피의 속죄를 제사를 다 드리고 완전히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역사적인 정황과 어떤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빌립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았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깨우쳐 주십니다.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는데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아마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고 알고는 있지만 나중에 발생한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가슴속 깊이 그리고 이 순간에 새겨질 수는 있겠죠. 근데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었으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신적인 능력들을 제자들은 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지만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런 내용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함께 일하십니다. 분리돼서 일하지 않으세요. 사실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거친 파도를 멈추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바람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 파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만 고치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나요? 말씀으로만 고치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가끔가다 인간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평소에 볼 수 있다가 눈이 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어요. 눈이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생명이 돌아왔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생명이 돌아왔어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죠. 이 모든 것은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이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분이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이 확실한 거죠. 12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나오면 강조하시는 거죠.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죠?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연약하고 너무 쉽게 쓰러지고 그러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한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더니 그렇게 명령했더니 자기들의 이름으로 명령한 게 아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일어나서 걸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시대에는 정말 이런 것이 너무 필요했어요.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고 그냥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을 때리고 양심을 흔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외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고 이게 사실이었어? 이거는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전도여행을 하다가 주님 안에서 잘 섬기던 다비다라는 그 여인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생명이 돌아왔어요. 이런 일만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만났다고 했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만난 사도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전도여행을 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도 사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만 가지고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울이 낫게 한 건가요?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장소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로마 곳곳으로 흩어졌죠. 그리고 로마 시대 곳곳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는 지금도 들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많이 들려오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거죠.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이름으로, 웅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고 끝까지 인내로써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1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무나 감사하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을 하나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세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세 계명을 잘 지켜나가면서 또 한 주 동안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은 곧 떠나가시겠지만 우리가 거할 곳을 준비하신 후에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이고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시작과 그리고 중간이시면서 완성이신 거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구원하기 원해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었다. 그것을 잘 지켜라. 그것이 무엇이었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에 축복드립니다.